오늘 말씀은 아가서 2장 4절로 17절입니다. 여절은 2장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말씀의 제목은 여우를 잡으라입니다. 여우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겉모습은 작고 귀엽지만 과거에는 사람들에게 골칫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민가를 습격의 가축을 해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옛적의 영국에서는 겨울철 여우 사냥이 스포츠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여우를 잡으라라고 합니다. 왜 여우를 잡아야 하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4절을 보십시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여기서 잔치집은 단순한 술집이 아니라 손님을 접대하는 연회장을 뜻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이곳으로 인도한 이유는 두 사람만의 깊은 사랑을 나누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남자의 사랑은 깃발과 같습니다. 깃발은 군대에서 병사들을 모을 때 사용하는 표식입니다. 여기서는 여인을 향한 남자의 강한 사랑을 상징합니다. 여인은 잔칫집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남자의 사랑은 그녀를 감싸는 든든한 표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여인은 무엇을 부탁합니까? 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왜냐하면 그녀는 남자의 사랑으로 병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가 곁에 없을 때 그리움으로 상사병에 걸립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정반대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서 병이 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자는 남자의 뜨거운 사랑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남자의 사랑은 강렬했고 여자는 그 사랑을 소화하느라 지쳤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 믿음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때 그 사랑을 감당하기에 버거움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때 그 감격이 너무 커 감당이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남자는 여자를 도왔습니까? 6절에서 여자는 고백했습니다. 그의 왼팔이 내 머리 아래 있고 그의 오른팔이 나를 안았구나. 남자는 여자를 품에 안고 보호했습니다. 그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여자를 온전히 감싸며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참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는 여자는 예루살렘 딸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로와 들 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하노니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예루살렘 딸들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여자의 감정을 극대화하는 합창단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이라는 말은 사랑이 무르익을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는 말은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신중하게 기다리라라는 뜻입니다. 여자는 남자와의 사랑이 무르익을 때까지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도록 부탁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단순한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는 그 사랑 안에서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이 무르익을 때까지 성급히 행동하지 말고 신중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방식 속에서 조급하지 말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랑은 신부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8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 말씀은 신랑이 신부를 찾아오는 모습에서 신부가 느끼는 흥분과 설렘을 담고 있습니다. 신랑은 기쁨과 기대에 차서 산과 작은 산을 뛰어넘으며 신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과 작은 산은 신랑이 신부를 만나기 위해 넘어야 하는 장애물을 상징합니다.
두 사람 사이는 사회적 신분의 차이, 물질적 한계 등 극복해야 할 현실적인 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랑은 이러한 장벽을 넘어 마치 노루나 어린 사슴처럼 민첩하고 경쾌하게 신부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는 창살 틈 사이로 신부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윽고 신랑은 신부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왜냐하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겨울과 비는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제 비가 그치고 겨울도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사랑을 꽃피울 봄이 왔습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꽃이 피며 새들이 노래하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봄의 시작을 알리는 비둘기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신부는 더는 집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신랑과 함께 밖으로 나와 새로운 계절을 맞이합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푼 열매가 이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로 토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푸른 열매와 포도나무의 향기로운 꽃은 사랑이 무르익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신랑은 신부와 함께 이 아름다운 순간을 즐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14절을 봅시다. 바위를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신랑은 신부를 바위 틈에 숨은 비둘기에 비유했죠. 바위 틈에 사는 비둘기는 사람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곳에 머뭅니다. 신부는 여전히 은둔하고 두려워하며 신랑의 초대에 쉽게 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신랑은 그녀에게 나오도록 초청합니다. 신부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고 싶고 그녀의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신부가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15절을 읽읍시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으며 신부는 신랑에게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작은 여우란 무엇인가요? 당시 여우는 과일을 좋아하여 포도원을 황폐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의 농산물은 곡식, 포도, 기름이었기에 포도원은 매우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한편 포도원은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공간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포도원을 헌다라는 말은 사랑을 방해한다라는 뜻입니다. 신부가 집 안에 머물러 있다면 바위 틈에 숨은 비둘기처럼 여우의 공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사랑을 시작하면 여우도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여우는 신랑 신부가 사랑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우의 원조는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서 사랑을 방해하는 원형적인 존재는 창세기 3장의 뱀이었죠. 뱀은 하와에게 접근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하와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다음에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그들의 사랑이 깨졌고 부부 사이의 사랑도 깨졌습니다. 이처럼 작은 여우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작은 여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교인을 교회에서 떠나게 하는 세력입니다. 세속적 유혹이나 극단적인 이념이나 내적인 시기와 투쟁 등입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 중심성과 이기심, 그리고 무관심도 있습니다. 이런 여우가 처음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점점 커지며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망가뜨립니다. 이런 여우를 잡아야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우를 잡을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가 내 안에 그리고 이 순간에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세계관으로 나를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작은 여우가 보이고 그 여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향해 어떻게 고백합니까? 16절입니다. 님은 나의 사랑, 나는 님의 사랑, 님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네. 이 고백은 남녀의 육체적 관계를 상징합니다. 이 고백은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결혼 서약문과 같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향해 무엇을 기대합니까? 17절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어다. 노루와 어린 사슴은 날이 기울어 서늘해지고 그림자가 가고 저녁이 오면 자기 굴로 찾아갑니다. 신부는 신랑이 베델의 산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은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고자 하는 신부의 희망입니다. 신랑이 돌아온다라는 말은 교회 역사에서는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율법의 시대가 저물어갈 때 예수님께서 오심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율법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더 나아가 신부가 기다리는 신랑은 다시 오실 주님 예수님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도 신부인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 교회 동역자 사이의 사랑은 물론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도 언제나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방해하는 여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사랑을 방해하는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렌즈로 나를 보고 다시 오실 예수를 믿으면 여우가 보이고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 부부 사이의 사랑, 그리고 교회 동역자 사이의 사랑을 누리도록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부 사이의 사랑, 또 교회 동역자 사이의 사랑은 물론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도 언제나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바로 그 사랑을 방해하는 여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렌즈로 나를 보고 다시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여우를 보고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부부 사이의 사랑, 그리고 교회 동역자 사이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